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린트물 나눠드렸습니다. 나중을 먼저 되게 하는 십자가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17장, 20장 뭔가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처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입니다.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하셨을 때의 배경을 보시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표적에 있었고요, 떡에 있었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떡에 관심이 있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혈육이고 먹는 것이고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제자들은 떡에 머물러 있었고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이었고요, 떡은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군 열쇠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일이 나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 조건을 다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장 25절에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잃으면 찾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메시지할 때 많이 빠지는 것들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첫째 사람의 죽음을 함의하고 있죠. 제 안에 첫째 사람이 있죠. 제 안에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번입니다. 십자가를 두 번째 이루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죽임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뒤에 뭐라 붙어 있냐면 제자들이 근심하느라.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질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세 복음, 엘리야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갔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행위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낸 자는 누구냐면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라면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일단은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 속에 있는 성전 쇠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이건 또 마태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자기 것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의 어떤 학문과 마태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그냥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생명세를 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번 주님을 따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 옮기고 그렇죠? 귀신도 떠나가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르십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성도의 처음 자리는 성도는 모두 나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품꾼의 주인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때는 누구나가 다 쓸모없는 자고 오늘 부름받지 못하면 굶어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그랬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우리의 생명세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뭘 얻고 가셔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약속을 부정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된다는 얘기는 부름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자들, 그렇죠? 자들이겠죠. 자, 2번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 28절에 가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내가 뭘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갚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는 잔처.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19장 27절에도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사온데. 이건 어떤 버림을 말할까요? 무소유죠. 청빙의 삶이죠. 윤리적인 삶이죠. 율법적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안 와 있는 거예요. 영은 안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받은 정체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혈육이나 세상의 공로와 소유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나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공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부인하는 것으로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간단해요. 3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자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부활이에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연약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중 된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하실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4번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크기, 공로의 크기, 소유의 크기, 무소의 크기로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결선할 때 그들은 원망하게 돼 있고 또는 반대로 낙심하게 돼 있고 또는 불신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먼저 된 자인지 나중 된 자인지. 근데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인간의 의로서는 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십자가만 외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따르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 일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고 부활절인데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 된 자는 쓸데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세리와 청년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에 죄인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벌써 사도행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12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지만 12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여 가신 거라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큰 일이 없는 것 같고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유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게 바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어저께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대 청약 신청한다고 막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가산점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이도 많아야 되고 자녀도 많아야 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또 뭐 어떤 가산점이 있냐면 제조업에 일해야 되고 예, 뭐 그런데 일하면 또 가산점이 6점이나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을 움직이는 세상의 체계잖아요. 국가가 움직이는 세상의 체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영적인 체계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가산점이 100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가산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할 때 아버지의 부활의 축복, 통치의 축복,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귀한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종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라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이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며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거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서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로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전란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이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강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도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라에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내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야다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라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면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라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라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로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내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